김현정 집사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불쌍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지릴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아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건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산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게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되어버리고서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80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제가 8절을 보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먹게 하셨나이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 가나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심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방의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저 밑에 애굽 하수,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강까지 영토를 넓게 하셨습니다. 또 솔로몬 왕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 그리고 필요한 것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들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서 먹고 즐겼다. 참 평안했다.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은 그가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다 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은도 흔하게 여겼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실상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나라도 강한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또 심지어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황금이 나오는 땅도 당연히 아니죠.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영화로우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때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겨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또 솔로몬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히스기야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또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 또 우시야를 강성하게 하시니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와 번영과 축복의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존귀하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 아닌 이방인을 섬길 때는 이방이 압제당하고 비참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답게도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80편에서 먼저 1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양면을 보여줍니다. 자, 1절 앞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사실 목자는 고달픈 직업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이 바로 목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편 기자는 1절 후반부에서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혀 다른 두 개의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크심이 먼저입니다. 여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이 그룹은요, 천사들 중에 체르빔, 가장 높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돌보고, 그들이 호위하는 가장 존귀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생명과 은혜, 축복과 존귀의 주인이십니다. 신약의 표현, 특별히 요한계시록 표현을 보면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게 존귀와 영광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인 혹은 낮은 자, 연약한 자의 고백,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존귀한 하나님께서 동시에 낮은 곳에 오신 분,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왕복을 벗고 목자의 어떻게 보면 그 천한 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편 113편에 보면 4절 이하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한 여자로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낮추어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시편 113편 표현대로 하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그 흙 속에 임하신, 그리고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그 거름 무더기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양면, 위대하신 하나님,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낮아지신 하나님, 친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기에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변함없이 그분은 왕복을 벗고 목자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근하신 분입니다. 경외와 친밀함,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1절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다. 예, 먼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그렸습니다. 개인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 총무가 되고 뭔가 좀 된 것 같았지만 다시 또 그 아내의 모함으로 죄수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요셉을 성경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개인적으로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도 맞습니다. 출애굽 그리고 광야길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2절을 보면 조금 더 특이한 표현을 썼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둘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친형제지요. 자, 민수기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4진영으로 구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영적 장자,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메시아가 탄생할 영적 장자 유다가 제1대가 되고 이 유다 지파에 이사갈 스불론을 묶어서 한 진영이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육신의 장자 르우벤이 제2대가 되게 하고 시므온, 갓 함께 진영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야곱의 실제 2배의 축복을 받은 장자 요셉이 세 번째 지파 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장이고 그리고 므낫세, 베냐민이 함께합니다. 같은 부모를 둔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 지파가 마지막 진영을 이루고 거기에 아셀, 납달리가 함께합니다. 자, 이 제1대 유다 진영이 광야를 출발할 때 맨 앞에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제2대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거두어 레위 지파가 메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 말씀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제3대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4대 단 지파가 진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3대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요 제3대는 먼저는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호위하는 가장 안전한 자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3대 바로 앞에 성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거두어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고 뒤따라가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로 이끌어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안전한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이 세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오늘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양면의 고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고백과 우리 가운데 낮아져 정말 우리와 함께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에 대한 친밀한 고백이 함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입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범죄했던 부끄러운 것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의 빛을 비춰사 옛적의 이스라엘을 끝까지 광야길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고 천국의 영광에 다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